고린도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덕담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통함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잘됨이라고 하는 이 전제 위에 참된 축복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지 못하는데 그 위에 어떤 외형적인 축복이 더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 가이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영적인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건강이에요.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한데 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의 형통함도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내 영혼의 건강함이야.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도 나의 어떤 외적인 형통함을 우선시하는 그런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의 참된 기준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있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이 많아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 그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생명 얻는 겁니다. 생명 얻는 거. 그렇죠? 생명 얻는 건데 뭘 지켜야 되냐?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 마음에서 온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기준은 영혼, 좀 쉽게 말하면 마음, 거기서 마음이 참된 삶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삶의 모든 권한이라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외적인 형통함을 누리는 것, 그것은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그 영적인 건강이 결여된 그런 상태에서
외적인 성공은 참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돈이 많은들, 아무리 뭐 사업이 번창한들, 아무리 건강한들, 아무리 자녀들이 잘 된들, 예? 여러분 그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모든 성공은 참된 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참된 복이 아니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천하를 다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목숨을 잃었다. 우리가 뭐라 하고 영혼이 떠나갔다 그러죠. 영혼이 떠났다. 여러분 천하를 얻은들 뭐합니까?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못하면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마태복음 16, 26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가치가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여러분 뭐 이 세상 떠날 때 뭘 가져가겠어요? 공수래 공수거라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그러니까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 여러분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죠. 세상 떠나면 어우 뭐 선한 일 했으니까 좋은 데 갔겠네요. 갔을 거예요. 그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은 잘 됐겠지. 이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부자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성경을 보니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아. 임금들이나 궁에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살았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날마다 뭐 파티하며 살았다고. 파티를 하며 살았어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파티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뭐 파티 하겠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 부자는 결국 어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영혼이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영혼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조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네. 그런데 부자였어.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그의 영혼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혼 없는 외적인 그의 소유는 너무나도 허무한 거였단 말이에요. 거지도 죽었는데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그랬죠? 다 죽는 거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그 영혼 없는 외적인 소유는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걸 예수님께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늘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우선시할 때, 내 영혼의 영적인 건강을 우선시할 때 진정한 축복의 문이 나에게 열리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의 문이 뭐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할렐루야. 천국 문이 열리는 거라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린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하고 선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그건 뭐냐? 말씀드렸죠.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도 범사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 예수 믿지. 안 그렇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다음에 누가 예수 안 믿겠어? 다 예수 믿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곁길로 나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주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위한다. 그거는 진짜 자녀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야, 가짜. 제가 봤을 때는. 자녀가 엄마 아버지가 병들고 약하고 돈도 없고 뭐 그러면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 진짜 자녀가 아니지. 부모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정말 진정한 자녀라면 내가 그 부모 자체만으로 내가 부모를 기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진정한 부모,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마찬가지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런 걸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지 않아서 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안에 진정한 사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고지 나사로처럼 비록 병들고 가난하더라도 그렇죠? 그건 어디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요. 왜? 그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의 문이 그에게 열린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짧지만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건 과연 뭘 말하는가?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오늘 저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 그 뭘 의미하냐?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영혼의 건강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혼의 건강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결국에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건강한 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참된 영혼의 건강과 참된 형통함이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삶은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영적으로 건강한 자이고 또 형통함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으로 해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열매를 맺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4절 본문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저는 범사에 잘 되고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정도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돼요. 믿으시죠? 축복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돼요. 범사가 아니에요. 강건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의 우선순위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진짜 우리의 우선순위, 신앙생활의 축복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그 축복이 진짜 복이 된다니까요. 믿으시네요? 진짜 축복이 돼. 그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복을 받았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데,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온전히 거하지 않냐고, 내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한 삶인데 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얻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리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말씀을 증거해 드린 대로 영혼이 잘 된 그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범사가 잘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여러분들 복의 우선순위를 먼저 잘 세우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 아래서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형통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진리